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로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의 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작은 글자로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믹담, 미크담이란 말이 이 시예요. 이게 시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킴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때 다윗이 한 기도예요. 근데 그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 자기의 이 노래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노래가 있었나 봐요. 뭐냐면은 다윗의 믹담, 다윗의 시인데요. 그 당시에 이런 노래가 있나 봐요. 다윗이 그 노래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때냐면요. 밑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예요. 그 다윗이 살면서요. 가장 어려울 때 중에 하나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적진을 투항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적의 나라에 투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절망과 슬픔, 이것은 절망만이 아니라 슬픔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가 살면서 주 앞에요. 슬프게 절망 속에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이 부를 사람인데 그가 적진에 투항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얼마나 그게 그 큰 흠이 되겠어요.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의 나라로 건너가야 돼요. 그 가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 잡혔다는 게요. 이 체포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 다윗이 용사잖아요. 이 가드가 어디냐면은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잘 됐다. 이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구나. 그가 오면은 이제 내가 영원히 나의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할 때예요. 다윗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때 쓴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적진에 투항했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때 부른 노래예요.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자기가 어땠는지 이 노래에 맞췄다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이 미크담 자체라는 단어가 시라는 단어예요. 이 시편에 5개인가 나와요. 이 시가.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킴에 맞춘 노래예요. 그 당시에 이런 노래가 있었나 봐요. 요낫 엘렘 르호킴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 노래가 들어왔나 봐요. 이 노래가 뭐냐면 요나라는 단어가, 요나가 그게 그 성경의 요나 그대로예요. 요나가 비둘기예요.
요나는 비둘기고 엘렘이라는 단어는요, 사일런스예요. 침묵. 다윗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레호킴은 디스탄스예요. 멀리 자기 심정이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제발 멀리 날아가게 했으면, 이 심정을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노래한 거예요. 그 다윗은 이 절망 속에서도요, 노래하는 거 있죠. 다윗은 용사만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아니, 적진의 투항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의 투항을 한 상태인데 가드에서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이. 이런데도 그는 주를 노래했어요. 자기는 노래할 수 없으니까 다른 노래에 맞춰서 노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노래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품에 합한 사람들로 이끄시기를 원해하십니다. 그는 이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적진에 투항하고 블레셋에게 잡혀있는 절망 속에서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노래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상황 속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살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곡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나를 사람들이 곡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어떤 전쟁보다도 이 사람의 관계 속에 이렇게 오해받고 곡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요, 다윗은 계속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6,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보았었던 덕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가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지금 그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주님이요, 어떻게 내 입술이 이런 기도를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요, 우리의 기도를 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만이 아니에요. 방언은 우리가 하는지를 모르지만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기도를 해놓고서는요, 야, 이 기도는 내가 다음에 다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가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절망과 고통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이런 깊은 기도, 영원히 남을 만한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유리함을, 유리라는 단어는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죠. 유리함. 유리함이 창세기에 처음 나오잖아요. 카인이 유리해요. 뭐냐면
방랑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인생이요 방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방랑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다. 놀랍게요. 이런 단어로 써요. 카운트. 계수한다는 것도 옛날 말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카운트 하셔요. 이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카운트해요.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세요. 놀랍게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주님이 자기의 삶을 카운트하는 것을 알았어요. 계속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니,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길래 제가 이 눈물만을 보면서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다윗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요, 눈물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인도하세요. 꼭 행복한 것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 그것이 언젠가 오히려 천국에 자기의 눈물이 쌓일 것을 아는 놀라운 계시가 있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의 눈물을 주님이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전사였지만 그는 정말 진정한 시인이고 예배자예요.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놀랍게 다윗은요, 주님의 책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죠. 자기의 삶이요, 주님의 책에 기록된 것을 안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 다시 이 56편 1절에 가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때예요. 이스라엘에 다 도망다녀서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려 하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에 자기가 앞으로 싸매야 될 블레셋,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적진에 투항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 이것을 다윗은 자기가 나의 유리함을, 자기의 방랑이라 그래요. 방황. 나의 방황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다. 자기가 겪은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을 주님은 전부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절망 속에서 흐른 눈물, 그 눈물을 주님은 놀랍게요, 눈물을 병에 담는데요. 주님의 병에,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하셨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니, 주님께서는 천국에 이 땅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삶이 많았던 사람들, 주님 말해요.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윗도 가장 어려울 때에, 방황할 때에 주님이 자기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병에 자기의 눈물을 담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월요일 첫 새벽에 나온 영혼들을 축복하나이다. 하나님, 이분들이 온 마음을 열어서 눈물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물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주님 하늘을 계시하시사 주님의 마음을 계시하시사 나의 눈물을 주님이 담아서 기억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내가 너의 눈물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 내가 다 기억한다. 그분을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